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바탕을 통해서 단절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없이, 신약만, 구약 없이 신약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신약 없는 구약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구약의 흐름, 그동안 31주 동안, 30주 동안 계속 반복했던 구약 성경의 쭉 말씀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해 보시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신구약 중간사, 그 중간사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늘 그 내용들이 신약의 저변에 우리가 신약을 볼 때 그 저변 가운데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첫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인 거예요. 즉 구약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즉 제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지칭하는 그 이스라엘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작은 구약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서 시작되어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위치가 신약 성경 어때요? 말라기 끝나고 바로 구약의 신약의 맨 앞에 나왔어요. 꼭 위치뿐만 아니라 위치를 맨 앞에 둔 것은 우리가 정경화되어질 때 27권이 정경화되어질 때 어때요? 이것을 397년에 이게 정경화되어질 때 니케아 공회에서 우리가 정경화되어질 때 맨 앞에 마태복음을 놓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과 제일 사실은 가깝기 때문이에요.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구약을 제일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보다 사실은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하고 가장 오늘 밀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오늘 설교는 우리가 마태복음 주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전체 28장을 다 다루지 못하고 주제로 다룰 거예요. 주제로.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족보 있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 족보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어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사역임을. 그 바탕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 속에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구약 성경의 이 흐름, 우리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과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만 나와요. 누가복음 상향식, 하향식 반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족보 보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부분들을 나중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지만 오늘 이 속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구약의 출발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철저히 구약을 출발점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고 또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구약을 배경으로 구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예언한 성경이 혹시 어디였어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볼 때 기억하세요? 네.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미가서 4장 5절이 회복의 말씀이었죠. 근데 미가서 말씀 가운데서 미가서 5장 2절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말씀이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비교해 보니까 다르다. 왜 다른지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70인역하고 마소라 사본에 대한 차이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실 때도 사실은 스가랴서 11장의 내용 그리고 에레미야서 18장 1절과 16절의 말씀이 인용될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적인 틀 속에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떠나서 요한복음이라 하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성부와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살아간 백성들에게 오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현실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려우니까 그 현실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속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 예언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들을 주면서 현실의 문제, 현실의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주시지만 그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뭐가 내포됐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따르면 심지어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내려가시는 부분들 2장에 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유아를 다 살해하려고 한 그런 내용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구약 백성들은 그 예언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릿하면서도 오늘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기다렸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서 바로 예언하신 그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또 이사야서 8장 8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련된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구약에 대해서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친숙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오늘 1차적인 원독자들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십계명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하면서 이 십계명이 신약의 오늘 산상수훈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하면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십계명의 확대 해석이 뭐다?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예. 산상수훈에서 비평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서 비평한 부분들이 누구를 비평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잘못 사용했던 바로 하시딤의 후예였던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 네 분파 중에서 한 분파였던 바로 바리새파. 구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그 마음의 의중은 좋았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뭐와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기록된 모세 오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선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은 돼야 돼. 그러나 그것이 억누르게 율법처럼 짐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되지, 자유한다고 해서 말씀에 자유하라고 해서 마음껏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통제 안에서.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 말씀이 거룩한 이들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면 안 돼요. 자기들도 못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5장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만들었던 구전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정당하면 오늘 그것을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구약을 출발점으로 구약의 연속성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출발점으로 철저히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구약적으로 오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천국과 관련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앉은 것으로, 이미 그들이 천국에 오늘 앉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원래 백성들은 누구에게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그걸 인정하셨어요. 8장 11절. 그러나 천국의 원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천국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혹은 맡겨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3절 또 8장 11절 보면은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바로 제사장 나라로 먼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원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부분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끝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시작하자마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선포하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들에게도 보내시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오늘 구약의 사역, 구약의 연장선상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그 로마의 황제가 오늘 그에게 시험해 보면서 그 추운 겨울에 네가 그러면 로마로 와라 하니까 못 올 줄 알았는데 이 헤롯이 배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로마 황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다를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다스려서 왕으로서 다스리게끔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인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병든 자들이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가문이셨던 이 영원한 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마태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오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그냥 다윗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다? 다윗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계승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참된 칭호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분류할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철저히 구약의 출발점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시작하여 구약의 연속으로 오신 다윗의 아들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주보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척당하신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철저히 구약적 시작, 구약을 출발점으로 해서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잘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작 유대인으로부터는 뭐예요? 배척을 당한 거예요. 거부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막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다니엘서 이후에 우리가 봤던 많은 성경들, 그 이후의 성경들을 보면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200년 이상 우리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200년 이상 나라를 잃어버리고 계속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식민지를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여러분 발달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다렸던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의 영광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분을 오늘 기대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유대적 메시아관이라고 해요. 유대적 메시아관. 이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처럼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이 시대를 막 정복해가지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고 행사하시는 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민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는 힘있게 천국을 선포하고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 불구자들을 오늘 치유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는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됐지만 사실은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더 큰 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힘과 군대와 왕권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오늘 끄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불러내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가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부합하게 믿고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막 예수님에 열광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성경이지만 다다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주니까 점점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기는커녕 뭐예요? 차츰차츰 의심을 가졌고 혼란을 일으켰으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주여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시간이 흘러가면도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적, 표적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그냥 기적들만, 이적들 자체만 보고 그것으로만 만족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책망, 회개를 촉구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부의 반발과 적대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의 오래된 가르침, 관습, 특별히 뭐요? 이 하시딤의 계파 중에서 이 사두개인, 그 중에서 가장 반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 관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관제를 통해서 모세오경 율법이 말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거부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울타리라 얘기했던 그런 뭐요? 구전율법.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정해버리네. 마태복음 15장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니까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적대시하다 못해 그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몇몇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부각시켰어요. 예수님의 탄생 징조를 발견하고 멀리 동쪽으로부터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오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 내용들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별을 따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발견하고 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베들레헴까지 왔어.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학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그 학자들, 서기관과 율법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그이가 누구다? 어디에서 나신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아까 제가 물어봤다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은 뭐로 알았어요? 머리로서는 알았어.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반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첫 줄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씀으로써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쓰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뭐가 되냐? 근원이 될지라고 그러죠.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히브리가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은 한 민족만이 아니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 너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인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방인 동방박사의 순례와 경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놀랄 만한 게 아니에요. 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좀 넘겨서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 누가 한번 8장 10절을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시기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쯤 된다고 그래요. 그 시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라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마태, 누가에도 병행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옆에 마태복음만 말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행구절. 이 평행구절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처음에는 갈릴리 중심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 한 70만 명 정도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 만난 유대인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그 집합명사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예수님이 지금 다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거북해 보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근거로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12절. 자, 밑에 보세요. 시작. 8장 12절 시작.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나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원 자손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였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보도에 대한 데서 더 잘 드러내는데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 우리 넘어가면 9장 3절을 보면 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는도다. 자, 9장 2절 바로 끝부분에 보면 내죄 사함받는 9장 2절에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내죄 사함받았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 말을 보고 뭐다? 신성 모독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다. 네가 어찌 죄를 사해주냐? 내죄 사함받는 죄를 사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9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그들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생각일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중풍병자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밖에 죄를 내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생각을 이미 읽으시고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시되면 우선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들이 보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 기사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음식을 먹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오늘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 사람이 당시 죄인들이라고 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런 오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다?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거예요. 신적 권능을 가지고서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점점 처음에는 막 기대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자기의 선입견에 맞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은 믿지 않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세대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 그들의 무감각하고 영적 대응을 오늘 이 무감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장터에서 11장을 넘어가 보면 1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무리 곡을 하고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가운데서 오늘 사람이 동무가 피리를 하고 자 16장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아무리 울어도 반응이 없는 것, 영적인 이 무감각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한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신적 기적들을 보고도 그것을 봤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텐데 끝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칭한 거예요. 불신한 믿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라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마을들이 회개치 않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11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고라신 벳세다야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오늘 그들에 대해서 이 고을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물론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마을이 아니에요. 그 마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비교하시면서 이보다 더 악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2장으로 가면 마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항의와 이제는 적대 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안식일에 오늘 병든 자를 치료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점점 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대를 갖고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공격해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오늘 점점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비난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릴리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갈릴리 지방의 유대 지도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난과 반대에서 지금 12장까지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들에 이어 이스라엘 중심부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확장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수록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들이 점점점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의 유전에 범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유전이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 아까 말했던 15장에 마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집합명사를 쓰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자들이 15장 12절을 보니까 붕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를 이스라엘에 뭐로 보여요? 집단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움직임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부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시림의 우선 중인 이 제상들과 가장 밀접해 있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그게 16장부터 등장하는데 16장 1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결코 함께할 수 없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교훈의 주의를 경고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버나움, 마태복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 21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장로들, 대상들,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부로 오늘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오늘 반대와 결정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계속 오늘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길이 점점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적대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20장 1절 그리고 20장에 보면 22장까지 이런 비유들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면 천국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3시 또 6시 9시 11시 계속해서 품꾼을 모으죠. 그런데 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나중에 품꾼의 싹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건, 그 내용들, 먼저 온 사람들이나 나중에 된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20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 된 이스라엘이 결국 뭐예요?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 큰 아들은 오라가니까 말해놓고 안 가.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자리에서 출발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를 보면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로 그쳐진다는 거예요. 앞장에서 다룬 이스라엘의 독특한 권위와 위치는 이 비유들에서 다만 출발점으로서 인정될 뿐인 거예요. 앞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뭐예요? 유대적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을 뭐예요? 이스라엘을 출발점으로 삼을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적대함으로써 오늘 그들은 모든 특권과 그리고 제사장나라에서의 특권과 모든 지위를 다 상실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 20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붕괴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더럽힌 성전을 채찍으로 다 청결케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연일 예수님께 몰려오고 대립이 극대화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을 비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것이 모퉁이돌처럼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예수님과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뭐예요? 결국은 결별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예수님과 관계는 결별돼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적 제사장나라로서의 특권과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중에서도 유대 중에서도 소수 제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 믿는 자들 즉 그들이 뭐예요? 이들을 가리켜 새 이스라엘 말라기에 말했던 그 하시딤 그 하시딤이 이렇게 분파로 나눴지만 그 말라기에 또 구약에 말한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바로 교회. 그 교회가 뭘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상실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가 이양받은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이양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처음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배척당하시고 결국은 누구로? 새 이스라엘, 소수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근데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반대로 역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당연히 환영받아야 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로써 유대인들과 결별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좋아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늘 구약에서도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 말씀을 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과의 결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는 새 이스라엘, 즉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메시아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었고 이 관점에서 다시 역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들, 예수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부합하게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오늘 자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그것은 결국 뭘 말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열방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이방, 바로 이방 가운데서 또 이방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애월하게 했던 올해의 말씀 28장, 이번 달의 말씀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거기서 말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이것을 믿는 소수. 그리고 모든 그 속에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유대인의 왕의 범위를 뛰어넘는 바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계보를 보면 여인들이 몇 명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죠. 구약 성경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얘기했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에게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 기억한 사람? 자, 예수님의 족보에 수록된 사람, 여인들 네 사람. 시작. 자, 알았습니다. 자, 루시 있고 우리가 루시란 여인이죠. 루시 어떤 여인이었어요? 어느 족속이었어요? 모압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또 다말,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아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헷 사람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이방 여인들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새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이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도 이방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 이방인 아니었어요? 메시아에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막 그 적개심이 커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려고 할 때쯤 11장과 12절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활동의 변화가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막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11장부터 12장까지 그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돼. 찾아다녀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이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쉽게 설명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12장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비유풀이 잘한다고 또 우리 권남규 성도님 집 사는 그 근방에 가는 그쪽에 가면 안 돼요.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 하는 것을 다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역사성하고 통일성을 결여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역사성을 부정하고 또 통일성을 부정해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본문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유로 빠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어졌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오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게, 해석에서 중요한 게 역사성과 통일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사실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알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모여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만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이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적대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구별하셔서 이제는 그들과 구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별됨이에요. 믿음으로 구별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왜 무리들에게는 감추려고 하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별점이 뭐겠어요? 이미 앞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배척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별하십니다. 12장의 끝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자들과 많은 다른 무리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혈육적으로 모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누가 내 모친과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과 내 형제라는 거. 할렐루야. 새로운 개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열쇠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려가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릇 있는 자는, 자, 읽어요. 시작.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럼 여기서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그리고 없는 자는 새 이스라엘. 유대인을 포함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교회를 포함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 그들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있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릇 없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있다라는 것은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 있는 것, 즉 가진 것인데 뭘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빼앗긴다는 거, 없는 자들은 뭔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살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진 자로, 그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유를 받아 넉넉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였어요. 무리들, 이 적대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로, 그래서 결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잊는 것도, 천국의 비밀을 잊는 것도 빼앗기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어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오늘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들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리들은 무엇을 빼앗겼어요? 무엇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석가들마다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말해주는 말로 해석한다면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고 무리들은 그렇지 못한, 아까 말했던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했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믿음은,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12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많은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난 이적 속에서도 이적만 보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13장이 무슨 장으로 유명해요? 천국 비유로 많은 거예요. 천국이란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유명한 천국 비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있는 자들은 더 있지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더 알지만 없는 자들은 천국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리무중에 빠져서 결국은 죽기까지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의 보화를 캐내고 가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점점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 보니까, 물론 배경 설명까지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밭에 잠깐 파다 보니까 밭에 뭐가 있어. 왜냐하면 왜 밭에 그 보화를 섬기냐면 하다 이스라엘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보화를 어디 감춰요? 밭에 감추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보통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하다 보니까 꽝 뭐가 나오네? 보니까 금은 보화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밭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보화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다른 자격 요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4장에 오늘 13장 이 비유를 넘어서 14장에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더 기록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은 8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라고 의문을 제시해요. 저가 네 시기에. 그런데 이 두 번째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바닷물을 띄우면서 내가 무리를 주님이시거든 나를 띄워내고 왔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죠.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종료되고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당신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치 16장에 나오는 가리샤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고백들을 한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뭐 하게 돼요? 뚜렷하게 오늘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 배척받는 왕이시지만 결국은 누구?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적대 행위가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을 옮겨갔을 때 더 극심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에 관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그것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우리가 잘 알고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뭐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예요? 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라.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베드로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바로 그레고리 1세. 바로 이 교황이 모든 교회의 가파더라고 그러죠. 교황, 신부를 파더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 중앙 집중적으로 돼서 교황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들은 천주교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말한 그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 그 믿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은 뭐냔 말이에요. 그 반석을 해석을 가톨릭에서는 그 반석이 뭐다?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천주교가 교황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반석이 신앙 믿음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그 신앙에 표현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에 믿음이 바위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바위로.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이 지향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초석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교회의 설립 근거예요.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이 믿음을 무리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돌. 오늘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뭐요? 바로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 거치는 돌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괜히 거쳐서 걸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배척당하신 왕. 그러나 그분이 결국 오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점이 뭐예요? 구별되는 것은 뭐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 위에서? 바위가 반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실패한 이 불신 대신 믿음이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질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이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교인들보다 누가 더 많아져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하는 1차, 2차 보면 베살렘과 교회, 빌립보 교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좀 이해해 보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회당이 있었던 세 번째 구성원 중에서 세 번째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구전율법을 신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택함 받은 믿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 이스라엘과 교회는 19장 28절에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가는.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과 동시에 뭐예요? 심판이 같이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예고하셨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오늘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 오늘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21장, 23장 수록된 모든 비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출현이라는 공통주제를 마태복음 21장, 23장에 공통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장, 28절에 나오는 마다들은 이스라엘의 비유어이고 이런 비유어가 계속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비유들이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분 보지 말고 이런 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 공인된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될 것임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출발점으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왕이 되셔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을 출발점으로 하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새 이스라엘, 이 모든 내용을 믿는 새 이스라엘, 오늘 바로 교회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왕이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열방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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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